요한계시록을 강해 통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다른 65권 그 어떤 책보다도 난해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강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자신 있게 강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한테 주셨으며 이 말씀을 이제 인봉하지 말고 널리 읽혀서 기록한 대로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인 사도 요한이 기록됐다고 여러 군데에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알아야, 그리고 요한계시록과의 가장 근접한 다른 책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나마 우선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계시인가? 계시라는 것은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 어느 메시지를 밝히 드러내셨는가?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거 원래는 예수님의 계시고요. 그것을 요한이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인간적인 기록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록 연대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가 어느 정도 영토를 다 넓히고 난 뒤에 로마 황제가 우상으로 자꾸 본인을 신격화하는 그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다신교적 사상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유독 기독교만이 로마의 다신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못 받았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창조주는 한 분이다. 다른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심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인용을 그 마음속에 용인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서부터도 그러고 기타 다른 다신교 많은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요. 그 중에 유감스럽게 가장 앞장을 섰던 것이 또 유대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때를 정점으로 인해서 이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용인이 된 AD 397년 니케아 종교회의까지 근 어떻습니까? 한 300년요? 300년 가까이 250년에서 300년 가까이 더 혹독한 이제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50년으로 보는 이유는 AD 313년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국교로 인정한 것은 4세기가 가까웠던 AD 397년, 8년 이 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250년 이상을 더 순결한 주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단한테 이런 핍박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AD 90년에 기록됐었는데 이 책과 함께 사도 요한이 기록된 책이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기록된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다 망했죠.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으로부터 완전히 성전이 헐리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따돌거렸는데 그때 이제 기록한 책이 5권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나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복음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잘 우리가 보면은요, 결국에는 사복음서의 내용은 제자 양성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잠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셔야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그 내용 말고 그 순서를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쭉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 구약의 완성과 더불어서 앞으로 올 종말론을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종말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같은 분이 쓰셨고 거의 같은 시기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기록했을 때가 AD 90년이면 벌써 많은 제자들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한 분이 살아계셨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베드로와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이렇게 사도직을 다시 숙권을 시키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종말론 대신에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다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어떤 코멘트와 같이 그런 말씀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붙을 종말론적 복음이 이제 좀 시간을 두었다가 요한계시록을 더 방대하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이지만 요한계시록은 22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마지막 권이 아니고 신구약 전체에 대한 마지막 권이요. 인류와 물질 세계의 종말까지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그 칼빈이나 루터 같은 분도 이거 무슨 상징이 많아서 나는 다 이야기를 못하겠다. 루터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칼빈은 이제 칼빈 강해서를 보면 3장까지는 언급을 하시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물론 이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참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하고 덮어놨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세를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신 지도 벌써 한 500년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세의 이런 사회적인 징후나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다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과 맞대응되는 구약의 성경이 다니엘서 7장, 10장 이 부분인데요. 다니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끔 임봉하라 그래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기록하면서 펜을 놓을 때 잠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널리 읽혀 행해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행한 자가 복을 받는다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덮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위치는 우리가 덮을 책이 아니고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책을 열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도 이것을 무서워 벌벌 떨고 꺼려야 할 책이 아니고 본문을 문자적으로 일단 완전히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장 많이 읽혀야 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이십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하고 물질 세계에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이 어떻게 야단 맞는가 봐라. 어떻게 멸망을 받는가 봐라. 그래서 사단의 괴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그럼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불 속에서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연단을 받는 성도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게 이제 3대 7중 재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나팔 때 그때까지는 세상에 어려움이 오지만 성도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을 불 때 성도가 휴거를 당하고 그 뒤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 더 이상 이 지상에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대접재앙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물질 세계를 끝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한번 허락하시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문자적으로 읽어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은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첫째, 그 당시 제1독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폭정하에 있던 기독교인들, 그 제1독자의 입장이 돼서 이것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들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에까지 어떤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원리가 기록되었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문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은 1장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입니다. 이걸 받아서 기록해서 7교회 목사님들한테 보내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듯이 강독을 하고 성도들이 이걸 듣고 지켜 행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서신서인데 서신서의 특징은 보내는 사람을 먼저 발신자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1장은 들어가면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받아 적어서 전해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리고 최초의 발신자는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전달자고, 그래서 성경의 제1저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제2저자는 인간인 사도 요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제목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다. 내가 영적 물질계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엄유하신 모습, 더 이상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장이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그 당시에 개척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7교회를 엄선하여서 그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문제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에서 생기면 어떻게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기록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다는 부분은 4장부터입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을 때에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오늘날 2000년까지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학설과 학파와 교단의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런 것은 맨 나중에 이 강독이 끝난 뒤에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려야 이해가 갑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강해 설교도 여기저기서 뜨문뜨문 들어가지고 그런 백지 상태와 비슷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모셔다가 자기 교단에서 하는 또는 자기 학교에서 배운 그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학설들을 들으면 그게 파편 쪼가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고딕화가 돼가지고 정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하는 부분들이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선입견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성경원에서는 먼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강의 통독을 한 뒤에 22장까지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각 교단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추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보이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도 요한 사이의 메시지 전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음성과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데 목적은 무엇이냐? 그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냐?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도들한테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한 단계가 바로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각 교회의 대표격인 목사님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수신자가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요한이요 전달하는 관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어떻습니까?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7번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한 뒤에 22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 지금은 이제는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처음 한자에서 끝 글자까지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시오까지 한자도 안 빼고 다 성도들에 읽혀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었고 그런 책입니다. 이것이 덮어진 것은 이제 중세 천주교 그런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그 개혁교회가 그 오늘날까지 덮여 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여기 명령하신 것처럼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나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핍박하고 죽이고 옥죄고 사자굴에 넣고 하는 그런 권력이 있는 로마 황제가 너희들 육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육신과 영을 동시에 관장하는 분은 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머리가 나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인내를 가지고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게 서신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머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베드로서의 그 번역이 좀 미흡해서 그런데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왕의 제사장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더 매끄러웠습니다. 예. 왕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제사장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인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을 타고 하나님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때 천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과 성도들 옆에 서서 두려워 말고
저기 올라가는 전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 마태복음 24장 30절과 함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를 오실 때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면은 그 찌른 자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 군사들인 로마의 병사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서 뼈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여기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재림입니다. 구름 위에 오시는 것은 파루시아, 그래서 강림입니다. 그것은 이제 휴거를 할 때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봐요. 강림할 때는. 휴거할 때는 그때 이제 어렵게 믿음을 지탱하고 연단받은 일곱째 나팔 불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연단받고 믿음을 그래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 올려가는 것이 파루시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은 에피파네라고 해서 눈으로 신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여기는 에피파네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이 에피파네 장입니다. 재림장입니다. 그때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중지되기 때문에, 왜 중지되냐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안 믿는 자들을 무덤을 열어서 그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백보자 심판대에 세웠다가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 안 믿는 자니까 그때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원적인 문제입니다. 3차원에 살고는 우리들이 영이 충만하지 않고는 무슨 뜻인지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학설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둘째 사망 바로 전에 두 번째 부활을 시켜가지고 안 믿는 자들, 첫 번째 부활은 믿는 자들은 이제 휴거할 때 그때 다 들려 올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 이제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는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면요, 말끔합니다. 4차원 이상적으로 영적 세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도 이제 사도 요한에서 밝히는데요.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돌섬입니다. 그래서 이 돌섬에서는 로마가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자재 돌을 캐내서 채석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이 넘은 노인 사도 요한을 왜 글로 보냈는가? 다 잡아들여서 투옥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끓는 가마솥에 넣어도 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극형에 처할 때 독사를 하는데 독약을 마셔도 안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격리시키기 위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킨 겁니다. 90상을 넘은 노인분이 무슨 노동력이 있어서 채석강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격리요, 분리시킨 겁니다. 성도로부터.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주일날만 되면, 그 당시 이제 로마도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일요일날, 지금 일요일 할 때 일이 선 아닙니까? 태양의 일입니다. 원래 태양신의 날이었어요. 로마에서 가장 크게 섬겼던 7일 중에 하루인데요. 그날을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주의 날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태양을 섬기는 날인데 우리가 왜 그날에 주님을 섬겨야 되냐?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게 주님의 그 지위와 권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심정이 그냥 때가 됐으니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오직 사도 요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계실 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오십니까? 하니까 사도 요한조차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가운데에서
성도 가운데 그 말이 와전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한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것은 그 말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어렵고 힘든 때 이 띠로 너를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갈 거야. 말하자면 이제 순교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도 요한한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것은 그와 나의 문제지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사도 요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사도 요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상에 사도 요한의 그 90 먹은 노인을 세워놓으면 그냥 사랑하라. 모든 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 그 자체시다.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사랑서인데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설교집이거든요. 온통 사랑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는 절대 이단을 좀 분별하라.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부담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는데 갑자기 성령에 감동돼요. 요한이 성령 안에 있어 이런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음성이 뭐냐?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다 써가지고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세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를 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분명히 사도 요한이 영성인지 영음인지 육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분명히 인식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누가 와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아마 사람의 음성으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휙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묘사한 부분이 이제 1장의 그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7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그때 중심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에 거기 있으면서 신학교도 세우고 이러면서 개척했던 교회인데요. 그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기록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도로 보면 원을 형성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쭉 위치한 그런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1장의 이제 메인 메시지인데요. 여기에서 본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전에도 이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낮고 험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도 겪지 못하는 낮고 천한 그런 처형장으로 끌려가시고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고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사역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본인 계셨던 데로 가서 계신 모습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은 팔레스타인의 2000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에 한 500-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나 10장에 이 모습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인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촛대 하면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레위기의 성막이 나옵니다. 그 촛대, 그 등잔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는 누가 다닙니까? 제사장 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레위인은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 촛대 하면은 벌써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사역이었는가? 선지자 사역이었죠.
선지자의 첫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의 글로 받아 써서 성경을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된 성경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당시에 와 계셨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신 모든 언행심사가 다시 말씀화돼서 그것이 기록돼서 후대한테 남기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선지자직을 끝냈고 이미 이제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성경은 이제 없습니다. 기록될 수 없습니다.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역인가? 여기 보면은요 제사장 사역이죠.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 고하던 그 사역을 하늘나라 성전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시겠죠. 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아까는 발을 얘기했고요. 가슴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머리털입니다. 머리와 털이 아니고 이것은 머리털입니다. 원어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의 흰 세마포 있죠. 그것을 입고 있다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파워포인트로 봤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하얗습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습니다. 이 머리털이 정말 젊은이들이 흉내 못 내는 게 노인들의 은빛 나는 머리털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털이 있는 노인들은 그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얀 그 양털 같은 머리털을 갖고 계신 그런 모습인데요. 유난히 눈이 불꽃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눈은 뇌세포가 밖으로 돌출된 부분을 눈이라고 합니다. 생체학자들이. 그래서 뇌에서 조그마한 미동이라도 흐름이 있다면 눈에 탁 표가 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 그 방 안이 창으로 보면 그 방 안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 수 있고, 눈은 특별히 우리가 모든 지식의 인식 기관의 70%를 눈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만져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오감을 가지고 하는데만 눈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건 에스겔서 43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춤 같더라. 좌우에 날쌘검, 이게 진리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19장에 재림하실 때 이게 주님의 이름이 됩니다. 좌우에 날쌘검을 가진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데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의 검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하나 없어도 이것을 가지고 않고는 사단을 분별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모든 믿음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모든 것을 성경, 이 캐논이 자로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캐논에 재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긋나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믿으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고 동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고 좌우에 날쌘 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벌써 3번째 나오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요. 영어로 딱 직감을 했습니다. 직감을 하니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느니까 팍 엎어졌습니다. 천하의 사도 요한,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사촌관이고 또 제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생사고락을 3년 반 이상
공생애 동안에도 함께 했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인자구나. 사람의 아들,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한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런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맥을 못 춥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해가 얼굴에 해같이 빛났대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랑이요 빛이십니다. 그 사랑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의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조그마한 그 허물이나 죄가 있는 자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빛이고 두려움과 담대함이 없이는 볼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죽은 뒤에 가서는 전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도저히 나는 저분을 뵐 수 없다. 저런 빛 앞에 나는 있을 수 없다. 물론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이리 와라 하고 우리 손을 딱 잡아줄 때 내가 나를 믿지 않았느냐. 왜 네 힘으로 여기 서 있으려고 그래. 나를 믿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이 나타나면 쓰러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름받을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 꼬꾸라지네, 그냥. 그러고 신약에도요, 심지어는 로마 병사까지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다! 하고 예수님이 딱 본색을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것도 아니고 두세 걸음 그냥 뒤로 물러나서 나자빠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요, 엄묘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아 되는다는 건데요. 다른 귀신도 이런 걸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힌두교에서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누가 기도할 때 꼬꾸라지고 막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 있다 이거를 생각하면 안 돼. 바로 단정을 지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세우십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빠져서 죽는 것까지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나중에 부활체로 부활할 때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썩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육신은 영원히 부활체로 이럴 때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일으켜가지고 영교를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실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앞에 선자는 이제 그때는 육성이 아니겠죠. 이미 영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서로 영적으로 주고받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아주 명확히 기록할 것은요. 진리가 정연하고 논리가 100% 확실한 대화와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쓰러뜨린 것처럼 그냥 오래 쓰러져 있는 게 영광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오래 쓰러져서 아무 자의식도 없는 게 영광인 줄 알고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잠시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 세밀하게 주님과 주고받고 영적 교제하지 않습니까? 육성이 아니라 영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세계에서 깨달아 아는 것이 참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제가 처음에 소개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괴밀기지만 기록하는 방법은 3단계입니다. 본 것을 기록하고 지금 되고 있는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본 것은 무엇이냐? 지금 1장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진행되고 있는 일, 이것은 7교회,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무엇이냐? 4장 이후에 그 당시에 인간의 연대기로 봤을 때에 BC 2000년 전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
장차 될 일이니까, 미래행이니까. 그래서 4장 이후에 있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록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배로 손에 꽉 붙으셨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이때 아마 사도 요한님께서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나 봐요. 왜냐면 교회라는 것이 완성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그냥 20명 모이면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큰 비밀이 있어요. 그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과 촛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버리십니다. 예.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도 보면은요, 어떤 환상을 봤는데 선지자가 알아버리면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보기는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알려주십니다. 예, 여기는 7 촛대는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7별은 7교의 사자요, 사자. 그래서 이 사자는 그냥 말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말라기서가 끝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말라기서가 아니고 말라크, 사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이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올 때에 엥겔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엥겔로스가 그 한 축이 간 것이 영적으로는 엔젤이 됩니다. 천사.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자가 되는, 메신저, 이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적으로는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교회를 현재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당시에 이 별과 촛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개념이 확실히 안 섰기 때문에 사도 요한한테 주님께서 이 비밀이 커서 네가 모르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고 이것은 내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1장의 중심 내용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신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마라 하면서 권위 있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니들의 어려운 거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이 교회는 무슨 일이 있냐, 이 성도는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7교회를 영으로 돌아다니신다.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